자, 오늘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오셨습니까? 날씨가 맑았으면 좋은데 비가 내려서 운전하기 안 좋은데 에이 왜 비가 내리지, 이런 우중충한 날씨 운전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 품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도 또 운치 있으니까 이 날도 감사,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면서 오셨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쵸?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죠. 커피 한잔 하셨습니까? 네. 차도 한잔 드셨습니까? 우리 모인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으셔서 얼마나 좋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요새는 너무나 모든 것이 좀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들 디지털화된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너무 빨리빨리 규격에 맞게 모든 것이 지나가니까 그런 게 조금 저같이 나이,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 드신 분이 계시지만 제 나이만 돼도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좀 싫어요. 그래서 디지털된 그런 감정보다 좀 아날로그적인 감정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네. 너무 부닥다리 얘기하고 있나요, 제가? 제가 좀 입이 짧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젊었을 때랑 비교하면 그 체중이 많이 변한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려서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흔히 무슨 뭐 닭발, 족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제가 눈 하나 주지 않았던 건데 지금은 그런 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잘 먹어요, 그런 거. 이게 아마 디지털하는 느낌보다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트로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트로트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냥 트로트가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트로트가 뭐예요? 컨트리 뮤직이잖아요. 제가 컨트리 뮤직 좋아한다 그러면 미국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 너 컨트리 뮤직 좋아하냐고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컨트리 뮤직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것도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 사람들이 이 손편지로 쓴 그런 편지 같은 것도 좀 그릴 때 우리 매일 전자메일로 이렇게 보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인포메이션만 주고받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손편지 같은 걸 보게 되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예쁘게 글을 써서 연애편지 다 써보셨죠, 옛날에? 네. 안 써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받아보고 써봤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 그릴 때도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연애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66권의 우리 책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묻어나는 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그러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나눌 텐데 이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그러한 이 바울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보다 보면 바울의 사랑이, 바울의 그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한 배려가, 그 그리움이 얼마나 풍성하게 묻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이 66권이 있지만 66권의 각기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각기 다른 성경이 주는 맛을, 그 묘미를 성령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집에서 성경 한 자도 안 읽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을 읽되 편식하지 말고 66권의 다양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과 영과 혼이 정말 풍성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디모데 우리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고 하는 시골 출신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고
또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듯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후계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신약시대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시점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근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 쓰여진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이 선교의 여정을 이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그 선교의 여정 속에서 디모데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함을 통해서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도 잘 감당한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바울을 비롯해서 또 디모데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너무 풍성하죠. 하지만 그것 중에서도 좀 우리가 집어서 몇 개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전하기 전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님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것을 받으셨을 텐데 내가 받은 그 풍성한 은혜, 한번 그것을 깊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디모데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님이 디모데에게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본보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디모데가 닮고 배울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디모데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저쪽 그 장인장 쪽을 바라보는데 그때 우리 조엘의 아이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안이 혼자만 딱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앉아있는 모습을 딱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아리가 엄마가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저 풍경과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스스로가 배우겠구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도 디모데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 가운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누구로부터 본받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것이, 그것이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본을 통해서, 부모들과 할머니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도 너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심히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너무나 좋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또 어머니의 신앙교육, 할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배울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이 있는 부모를 보았을 거고,
주님께 주기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부모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안 못하고요. 저도 아내랑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 나 성경 읽기 시작했어. 그래서 티네이저 10대인데 부모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나이 10대들 아닙니까? 물론 착한 10대들도 있지만, 근데 성경 읽기를 했다고 해서 너무나 그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인터넷이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우진이도 옆에서 지켜보고 서진이도 그 시간을 항상 지켜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거 해라라고 말한 적 없는데 우리 스스로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극을 받고 자기도 그런 모습을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게 좋은 면을 제가 얘기한 건데, 제가 또 나쁜 본을 보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들 키워보면 알지만 가끔은 내가 좀 나쁜 면이 있는데 이런 면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말하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 다 닮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들은 그대로 닮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것,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필요한데,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내가 둘러싸여져 있어. 근데 내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함이 돼서 충만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이 내게 좀 손해를 끼쳤어도 그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관대하게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자비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품과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변에 그렇게 남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내가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게 되었을 때 아마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조차도 변화되어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담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버리고 말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로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제가 원하냐면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와 이웃과 자녀들과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먼저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또 우리 주변에도 주님이 좋은 만남을 주셔서 본받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런 만남들이 내 주변 가운데 많이 있게 해라. 그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죠. 주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그런 환경을 주시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는 부모를 통해서 또 외할머니를 통해서 엄청난 믿음의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로부터 많은 신앙적인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받은 이 첫 번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또한 디모데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그 은혜는 뭘까?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이 디모데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힘들고 어려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번 땅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서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내가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바로 디모데에게는 있었죠. 오늘 보면 1장 6절에 보게 되니까 디모데후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여기서 바울입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 속에,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안수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어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든지 어떤 사역을 위해서든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협력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이것을 자신의 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손을 놓고 마음을 다해서 파송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했었죠. 그러한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그 형제와 자매를,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받는 순간 디모데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삶으로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결단이 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있었을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분명히 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사역을 하다 또 때때로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게 될 때 항상 기본으로,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때를 생각해봅니다. 전 대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제가 마음에 했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고백을, 어떤 고백을 했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했던 고백입니다. 특히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시작,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과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능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죄인된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내게 불러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 기본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과 내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처음 마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살고자 하는 이 겸손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정욕을 앞세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사라지거나 잊혀지거나 또는 그것을 충만하지 않아서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겸손함을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내적인 마음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교만함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기함이라든가 질투함이라든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탐심으로 채워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난한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가 쪼짐을 통해서 주님이 주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때 우리 마음은 평화와 안식으로 채워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주님이 주신 마지막 은혜의 명분은 무엇일까? 주님이 디모데에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받는 인생, 힘든 인생, 역경이 찾아오는 인생, 그 속에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뭔가 성숙을 주고 깨달음을 준다 할지라도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들은 이거 보통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죠.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단호하게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홀로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삶을 함께 하시고 도와줄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 고난의 자리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디모데도 함께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고난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서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4명 가운데 갈등이 많을 거예요. 고난받는 것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삶들을 우리는 누구나 바라고 오나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좁은 길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좁은 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열매맺는 그것을 위해서 너의 인생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과연 우리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 아멘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디모데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디모데가 받은 큰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조차도 사도 바울도 이것 오늘 주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다.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온전하게 감당했음을 사도 바울조차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역겨운 가운데, 우리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고 좀 풍성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작별하던 그러한 기억을 생각함을 통해서 디모데를 다시금 만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디모데가 감당해야 했던 사역은 쉽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젊은 나이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나이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받았죠. 그리고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는 헛된 교리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육체적으로도 디모데가 아주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도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디모데에 대해서 무엇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전히 복음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디모데는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했냐?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그에게 믿음의 물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우리 은사에 맞게 우리 가지고 있는 기질과 여러 가지 소유된 성품을 맞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잘 갈아담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때 그것을 잘 소양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풍성해지고 우리 가정도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도 풍성해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웃들도 풍성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쌓여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허다한 욕심과 이기심과 탐심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관용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 채워주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일 듯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더 큰 감사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풍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